따라합시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스리고 계십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한 손에 쥐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오늘도 눈에 들리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살지 말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지혜와 계시형이 열려 마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흑막, 성세,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시편 31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역대상 19장 12절에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그 손길에 의탁하고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1장에서 11장 통일왕국 시대의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12장에서부터 22장까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시발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리는데 남쪽 다윗과 솔로몬 이 메시아의 왕통의 나라는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이 남유다의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따라합시다. 르호보암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쪽은 유다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갈라지고 북은 이제 10지파 갈라지는데 그 북이스라엘은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첫 왕이 여로보암. 그래서 북은 여로보암, 남쪽은 이제 르호보암. 이름이 좀 비슷한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나라가 둘로 찢어지죠. 이미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겼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솔로몬에게 이미 말씀을 했어요. 이제 네가 죽고 나면은 너 아들 때 가서 나라가 갈라질 것이다. 그리고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이 자기 새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10조각을 내서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네가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오늘 이러한 배경하에 이제 나라가 드디어 둘로 이제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20절은 남북이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거,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은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찰나에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서 막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서 33절까지 이 북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는 이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단락별로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을 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절에서 20절 이 남북이 갈라지는 이 배경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 가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갑니다. 그때 애굽으로 피신해 있던 솔로몬을 대적하다가 피신해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북이스라엘 지파에서 가장 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북쪽 사람들 데리고 이제 르호보암에게 갑니다. 가서 하나의 간청을 해요. 선왕 솔로몬 시대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성전 건축, 왕궁 건축하다가 20년 보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성을 각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000명의 그 여자들을 위해서 많은 또 산당도 건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강제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아버지 왕은 죽고 당신이 이제 왕이 되어서니 젊은 당신 왕은 이제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우리가 너무 노동에 지쳤으니까 좀 무거운 멍에를 좀 벗겨달라고 그랬을 때 그러면 사흘 후에 오라 내가 대답하겠다. 그래서 원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는데 원로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솔몬 왕과 함께 있었던 원로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건축하느라고 힘을 들었으니까 온갖 마병의 성, 무슨 성 하면서 성벽도 많이 세우고 세금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짐을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래 젊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회의를 했어요. 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럴 때 왕이시여, 무슨 소리입니까? 원로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고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을 더 힘들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배나 더 힘들게 하겠다.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루셨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게 하겠다. 그렇게 포악한 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에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대답을 들으려고 왔어요.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와 멍에를 무겁게 해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가했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각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이제 17절에 유다 성읍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20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았다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유다 지파에 있는 다윗 집을 따르는 자가 없더라.
이제 갈라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18절에 그를 돌로 쳐 죽였어요. 르호보암이 너무 놀래가지고 급히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세겜에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 왕국이 드디어 이제 분열이 되는데, 자, 북쪽은 누가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남쪽은 누가 됐어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이 배경 설명을 하면서 이 배후에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때로 곁길로 가고, 때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하지만은 우리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이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겉으로 보면은 형들이 동생을 팔아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애국으로 팔아 넘겼지만, 그러나 결국은 애국의 통치자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먹여 살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이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뛰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어떤 일도 다 그래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21절에서 24절을 보면은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정통의 왕통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볼 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유다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18만 명이 모였어요. 대단한 숫자죠. 두 지파밖에 되지 않았지만 18만 명이 모여서 우리 한번 붙어봅시다. 그래서 이참에 저 여로보암을 무찌르고 나라를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나라가 두 쪽 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 왕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뭐요?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갑자기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 15절과 똑같은 거죠. 나로 말미암아 되었다.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나라가 갈라지는 것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싸우다가는 망한 수밖에 없는 거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다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투면 안 되죠. 갈라디아 5장 15절에 피차 물고 먹으면은 둘 다 망하는 거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다투지 말라고 엄히 명해라. 망한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이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났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났다. 그럼 다툰다면, 이걸 억지로 싸워서 이겼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큰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갈라지려고 하면 갈라서게 하라 그랬어요. 분열되는 것도 이 배후에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아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스마야 선지자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했더라?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죠. 자기 감정을 죽이고,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냥 다시 통일 왕국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접고 누구 따라? 말씀 따라. 감정 따라, 내 계획 따라 아니고 말씀 따라. 따라합시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0절에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세 번째 단락 25절에서 33절까지 르호보암이 잔머리를 세웁니다. 장깨를 부려요. 이제 10지파 중심으로 이제 나라를 세웠어요. 성도 세우고 국방력도 튼튼히 하고 이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것 같은데 하나 찜찜한 게 있어요. 종교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은 어디 있어요?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자,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못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남쪽이에요. 그러니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되면은 절기 지키러 어디로 내려갈 거예요? 전부 다 와 하고 남쪽으로 내려갈 거니까는 이걸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거야. 그 계획을 세운 건 뭐냐? 북쪽의 끝 요단강 거기에 단 옆에 따라합시다. 단. 그리고 남북 경계선인 베델 여리고 옆에 그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그리고 비슷하게 절기도 만들어서 특별히 7월 달에 15일에 장막절이 있는데 8월 달에 15일에다가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었어.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누구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만이 돼야 돼요?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 제쳐놓고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계획대로.
비슷하게 마음대로.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뭘 만들었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북쪽에다가 남쪽에다가 편리하게. 야, 꼭 멀리까지 갈 거 뭐 있냐? 예루살렘까지 갈 게 뭐 있냐? 북쪽을 둘로 나누어서 적당한 곳에 가서 이렇게 절기 지켜라. 금송아지에다 늘 가서 절해라. 여기 한번 보세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28절 계획하고. 이 계획이 온전한 계획일까? 오늘 여러분 계획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계획 세우면 안 돼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 올린 너희 신들이라.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 41절에 나오는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할 때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아론이 한 말과 똑같은 이야기. 500년 만에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 악한 생각이 500년 만에 다시 나타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아주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찐득이처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신이 금송아지입니까? 우리 마음속엔 이게 있는 거야. 이 악한 생각의 이 DNA가 아주 진절머리 나도록 500년 만에 똑같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몸서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 계획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만이 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뜨는 순간 악한 계획은 무너질 것이요, 배후에 하나님이 있다고 계획 세울 때는 그 뜻은 주 뜻 안에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는 거예요. 베델은 남쪽, 단은 북쪽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니라. 산당도 짓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죠. 그 다음에 32절 비슷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답시다.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게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7월 15일이 장막절인데 8월 15일로 비슷하게 송아지 만들고 산당의 제사장을, 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마음대로. 자, 33절에 시작.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8째 달에 그도 분양한 거예요. 마음대로. 따라합시다. 계획하고 비슷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줄 치라 말이에요. 난 절대 이렇게 살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늬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결국은 지 마음대로 하는 거지. 마음대로. 언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권대로 뜻대로 살았더냐. 그래서 신명기 5장 7절, 8절, 9절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고, 결국 우상은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지 마음대로 산다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부분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다투지 마세요. 그래서 내떠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겸허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잔머리 굴려서 내 계획을 세우고 비슷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배후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등불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래저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한 이유가 있어요. 어제 살펴봤잖아요. 36절에 이 모든 배후의 역사해가지고 한 지파에서 날 등불 메시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배후의 역사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 붙들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내 계획도 하나님 뜻 안에서 비슷하게 아니라 진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절대 주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우리의 등불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등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따라 승리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